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테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잠언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는 뽑아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일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과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망하고 의지하던 애굽에게 망합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돌아왔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과 둘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이 제비로 받은 땅의 이름과 경계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 이름을 대봐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주석을 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거지. 요셉 지파는 가나안의 중심부인 군사와 경제의 요지이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받습니다. 제비뽑기에서. 근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위해 자정하셔서 그 말씀대로 제비 뽑아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유다 지파는 49장 8절에서 12절에 왕권으로 선택된 지파로서 가나안 남쪽 중심부 요지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 예언대로 가나안 북쪽 중심부 요지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요셉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비옥한 땅, 군사 경제 요지인 중심부, 가나안 중심부를 받은 거예요. 제비는 뽑아도 결과는 누구 손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누가?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 복받을 그릇이 너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았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까지 풍성한 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요나를 또 보자고요. 네.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뭘 선택하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선원들로 그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근데 실제로 근데 그 폭풍이 아마 이제 선원들이니까 바다를 늘 항해하는 선원들이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을 하늘을 보고 감지하고 이제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폭풍이 임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제비 뽑게 하였다라는 사실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요나가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니까 그 선원들이 당신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이미 알고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하여질 거라. 실제로 던져버리잖아요. 그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또 그 큰 물고기로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로 나오게 돼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에 뽑힌 것도 요나고,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회개하니 토해내게 하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도록 주도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제목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뭘까?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아도 전부 똑같이 공감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하나님 손에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죠. 그래서 그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 그를 음해하고 그렇게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장대에 달리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죠. 그것이 에스더 6장 7장에 나옵니다. 결과는 하만이 그렇게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지만 결과는 결국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다니엘을 보자고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어디에 던집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잖아요. 던졌을 때는 그 고관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다니엘이 이제 없어졌으니 잘됐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삽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렇게 음해하던 그 고관들을 다니엘 대신 다니엘은 꺼내고 그 사자굴 속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처자까지 그들의 가족을 모두 사자굴 속에 넣으라 그래서 그들이 대신 죽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자꾸 우리가 역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준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한 것처럼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그 긴 세월을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만 신뢰하고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그 애굽의 수많은 술사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그 꿈을 누가 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풀잖아요. 그게 뭐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지 시험이 아예 없도록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요셉도 다윗도 다 억울한 삶을 삽니다. 억울한 삶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억울한 삶, 상처받은 삶을 그대로 허락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억울하게 광야 사울왕의 시기로 쫓겨났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은 끌려갈 필요가 없었지만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발음도 안 되네.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끌려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도 이 기도를 제가 기도 시작할 때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들어서 그거를 이제 써먹기도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을 해요. 18번처럼 언약 안에서 전능하시며 언약 안에서 신실하시고 언약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꼭 우리 힘들게 정말 피말라서 죽게 왜 꼭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바라게 하시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시려고 바랄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등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영원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옥중에서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손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본다고 경험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들이 춤을 추었잖아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붙잡지 못합니다.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이미 체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광야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통과해야 된다고요? 작든지 크든지 이미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 광야예요. 주일 성수 지킨다고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만나 주셨으면 만나 주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때뿐이고 광야를 지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그도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때는 또 평안을 누리지만 또 놓치고 하나님이 또 끝없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믿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불신앙을 용서하셨다는 그 십자가 언약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시대만 지금 변한 거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아 에드마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라 징계하고 두드려 맞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맞은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불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책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믿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니 기대하고 꿈꿔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힘을 얻었잖아요. 하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죽할까.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해를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또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을 따라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도 번아웃 되고 저도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집사님들에게 너가 하냐? 내가 한다. 전도하는 집사님에게도 사업하는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뭐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시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수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한다. 삶 속에서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자, 요셉이 억울하게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한을 품고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도 정직했고 감옥에서도 자기 그 당한 고난을 수용하면서 충성했고 총리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냐? 다니엘도 그렇게 살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모든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고난이에요, 사실. 고난의 모양이 다 달라서 그렇지. 그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랑과는 다르게 구별이 되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신학교를 가서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돼서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살며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시기와 질투로 고난 주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를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같이 하잖아요. 같이 다투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따지잖아요. 구별되는 삶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모사로 함정에 빠뜨린 악한 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속을 뒤집는 형제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이 요셉과 같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도 있고 똑똑해야 하지만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러한 구별된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제일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구별된 삶은 뭐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근데 우리가 못 났는데, 저도 이제 강복사님 맨 나중 찬양도 그 제목이 뭐였죠? 나의 하나님인데, 제가 주일 설교에 설교 끝나고 찬송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니까 사모님이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고. 똑같은데 목사님 어떡하죠? 똑같으면 어때? 강 목사님 마음대로 고른 거고 나는 나대로 내가 고른 건데. 이 찬양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못나고 못된지 못돼 빠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요셉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내 힘으로는 그 옥에서 나올 힘이 없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을 보시고 그 제비 뽑기에 그 좋은 결과가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처받고 억울한 삶을 아예 없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를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고 억울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구별되게 사느냐, 그런 사람이 될 때 요셉과 같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유산이 되도록 기업으로 물려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는 뽑아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먹고 살겠다고 경영해도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 빠지지 않고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시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